특별히 에베소서 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소유, 다시 말하면 축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읽었던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이 3절에 등장한 용어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반대는 뭡니까? 땅이지요. 영적인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육적인 것, 육적인 축복, 이것은 불완전하고 이것은 상대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언제까지 건강합니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재물, 지식들, 나이 들면 점점 이 기억력도 쇠퇴해져 가고 자꾸 기억력이 사라져 가요. 잘 되는 거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평생 건강하고 평생 재물을 모으고 평생 지식이 쌓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귀한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다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면에서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축복은 땅에 속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건강, 재물, 지식, 경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이 뭐냐? 땅에 속한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이 축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육신에 속한 썩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 상대적인 것들, 임시적인 것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축복이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리 절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변할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참 허무하게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건강한 자신이 있었는데 기억력이라고 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도 나이 들다 보니까 온몸이 지체가 이제는 병들고 골골 앓고 그저 약보따리를 한 보따리 가지고 다녀야만 하고 이게 바로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떻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참으로 소중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늘에서 간 이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땅에 속해 있는 육신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왜? 하늘의 복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복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축복인데,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축복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안 둬요. 그래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복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아니 성경은 이미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만져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이 우리가 이미 받았던 복인데 정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신령한 복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축복, 이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축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7절, 13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다음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가보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걸 7절에서 12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3절과 14절 가서 보니까 성령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뭔가, 그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가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푸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울은 하나하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또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되었다면,
바로 그와 같은 대상을 향해서 오늘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을 향한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 서신이 곧 이 베드로 에베소 옥중 서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지금 바울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성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신자인 우리들에게,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주셨다. 이미 그 귀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3절. 이 3절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자가 된 우리들에게,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 이미 우리가 받았던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보물찾기 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느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어떤 축복을 이미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가볼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단순히 내 행동이나 내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행동, 내 선택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이란 나의 행동이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이 되고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절망적이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나 자기 행동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 아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자, 여기서 진리를 찾는다, 진리를 구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먼저 넣어줘야만 하는 거지, 그걸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죠.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삭개오 이야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담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보면은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 결론 부분에 가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 복음서의 저자는 뭐라고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은 누굽니까?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불렀습니까? 아니라 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차리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하니까 삭개오 왔구나, 너 이름이 삭개오지, 이리 내려와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서 길거리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만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마치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그저 찾아 나서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행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자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이미 내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신앙이 되었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이미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창세전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선택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선택의 위치. 그런데 이 선택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인데 이 선택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선택의 위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 예정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하셔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비성서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건 비성서적이에요. 자동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듭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어젯밤 2시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 8시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 비행기는 밤 2시에 떠나서 8시 반에 워싱턴 국제공항에 내기로 작정된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있잖아요. 밤 2시에 비행기를 탔는데 아침 8시에 6시간이 걸려서 비행을 해가지고 아침 8시에 워싱턴 국제공항에 내렸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 비행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시애틀을 떠나서 워싱턴 국제공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 비행기를 탑승해야 된다. 내가 그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내가 그 비행기를 타지 아니하면 아침 8시에 워싱턴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가 없다. 다만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밤 2시에 내 몸을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 그 비행기가 아침에 워싱턴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비행기 안에 실지 아니하면 워싱턴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순간 나를 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이 그 경륜이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정되고 어떻게 구원하기로 작정되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위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포도원 비유를 설명하죠. 포도나무 비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선택의 위치는 주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구원하기로 예정되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과 무관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가? 선택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택의 동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선택의 동기.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처럼 선택해 주셨느냐? 엄청난 은혜를 주셨느냐? 엄청난 축복을 주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고 이렇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옳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독선적인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 신앙인데 이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무관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이 불가능해요.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나만 사랑한 거 아니야.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나만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구원했다? 이것은 독선적인 자긍심이다. 이건 신앙생활의 큰 암초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셨되 모두를 사랑하셨다.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다음, 이처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있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실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지고 흠없고 온전해지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선택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과연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 힘쓰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의 범주는 언제까지일까? 죽는 날까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저 천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선택의 경륜이 완성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존재로 서게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이다.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원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를 하나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재판을 받고 예를 들어서 4년, 5년 언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4년을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판사가 징역 4년 하고 빵빵빵 두들겼어요. 그리고 감옥살을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4년을 재판을 받아서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4년의 형기를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면죄를 받고서 감옥에서 출감하게 됩니다. 왜? 판사가 4년 언도했는데 4년 동안 감옥살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떳떳하게 이제는 나 옥고를 다 치렀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는 감옥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되지 뭐가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다시 죄를 범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도둑질을 하고 다시 살인을 하고 다시 강도질을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되어져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흠없고 점없이 그냥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매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만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궁극적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잃어버린 형상은 우리가 얼마나 회복했는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져 가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닮아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소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이미 주어진 신령하고도 하늘에 속한 복,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주셨던 그런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무럭무럭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 한 주간을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동행해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